함께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우리 구역 공과 교재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배경을 먼저 조금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갈게요. 여기서 말하는 아덴은 오늘날 얘기하는 그리스, 아테네, 그렇죠? 그리스 수도 아테네를 뜻해요.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고대 그리스에는 철학과 그리고 학문의 그 중심지였죠. 그래서 아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지금 아테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테네 오늘 보면은 18절에 보면 에피크로스, 스토아 뭐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을 대표하는 당시에 스토아 철학자, 에피크로스 학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지금 그런 곳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알겠지만 수많은 그리스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리스 그 신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많은 신전과 우상들이 가득했고, 그래서 바울이 도착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모른 채 수많은 형상들을 섬기는 그 광장들, 그런 모습들을 목도하게 되죠.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게 된 거는 사람들이 야 바울 너 복음 전한 다음에 너 이상한 얘기 한 다음에 너 여기 와서 한번 이야기 좀 해봐 라고 해서 아레오바고에 초빙돼서 간 거였어요. 그 오늘 이야기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보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붙들어 갖고 야 너 자꾸 바울 예수 부활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뭔 얘기야? 우리들은 원래 열려있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학문적으로 우리는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너 한번 얘기 좀 해봐 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바울이 전하는 새로운 가르침에 대한 의구심, 궁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핵심은, 그래서 이 배경에다가 제가 하이라이트 쳐놨는데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핵심은, 영상 나갈 거예요 이수복 집사님. 예. 그 핵심은 뭐냐면 이러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한 곳에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이거를 우리 함께 보자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전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오늘날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점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시사점이 많아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이 전했었던 방법을 우리가 차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할 건데, 먼저 좀 보면 너희가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 신들은 가짜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싸우자고 덤벼들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 차근차근히 접근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나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대화하고 어디까지 선포하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이 없는 친구 또는 가족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막상 두렵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 거센 저항에 부딪히거든요. 그 예수쟁이랑은 얘기 안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너나 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네가 믿는 예수니까 나는 안 믿고 싶어 라고 심지어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반성해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살았으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면 나는 믿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말을 듣겠습니까, 그죠? 아무튼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는데, 복음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색하고 어려운 일인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법들을, 힌트들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예, 그렇죠. 16절에 동그라미 좀 한번 쳐보시죠. 밑줄 쫙 그어보시고 마음에 격분하여, 격분했다고 합니다. 격분. 16절에 보니까 마음에 격분했다. 바울이 느낀 격분,
격분이라고 하는 의미는 제가 자세한 설명은 사실은 안 했지만 이 원어적 의미로서의 격분이라고 하는 건요, 야 쟤네들 안 되겠네, 저것들 진짜 못된 애들이네 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느낄 법한 뉘앙스로의 격분이 아닙니다. 제가 적어놨지만 이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우상을 잘 섬기고 사는 이 사람들이 참으로 너무나 땅을 치고 후회가 되는 만큼 안타까운 마음, 그것을 격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길을 가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또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많이 느끼겠지만 쟤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저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될 텐데 라고 느낄 때 그를 느끼는 그 마음, 그거를 이제 오늘 성경, 이 한글 성경에서는 격분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맨 처음에 우리의 마음 태도가 넌 크리스찬,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 자세에 대해서 사실은 16절에서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이 격분한 상태에서 그가 어디로 향했냐면, 그 감정이 어디로 향했냐면, 여러분 제가 빨간색으로 써놨지만 떠났다, 정죄한다, 혼자 끙끙 앓는다. 여러분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겠는데, 또는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잘 전해야겠는데, 이런 식으로 마음의 안타까움도 생겼어요. 그런데 한편 어느 정도 하다가 아유 안 되겠다,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또는 아유 쟤 저러다가 그냥 지옥 가겠다, 아니면 저거 안 되는데 큰일 났다라고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저 세 개 중에 대부분 다 들어가요. 그렇죠? 포기하는 경우, 아니면 쟤는 지옥 갈 놈인가 보다, 하나님이 쟤는 택하시지 않았나 보다, 그냥 그렇게 포기해 버리거나, 아니면 안 되는데 하면서 혼자 끙끙 앓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17절 보십시오. 17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자, 되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 회당이 나오고 장터가 나와요. 여기서 장터라고 하면 시장 장터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번역이 조금 거시기한데, 이 장터라는 의미보다 여러분 이 단어 아실 겁니다. 아고라, 공론장이라고 요즘에 많이 표현합니다. 공론장, 아고라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회의하고 뭐 이런데, 거기가 이제 그 아고라라고 표현되는 곳인데, 이 한글 성경에서 장터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장 장터라고 우리가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대체로 토론할 줄 알고, 이야기할 줄 알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들을 줄 아는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그런 거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런 곳이었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도 만나고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사람들이란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그들을 또 한편으로는 이 복음을, 쉽게 말해서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과,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인데, 18절에 나오지만 에피크로스, 스토아자를 뭐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17절에 동그라미 치셔야 될 게 날마다. 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날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처럼 그냥 쉽게 떠나지 않았고, 쉽게 정죄하지도 않았고, 혼자 끙끙 앓면서 어떡하나 내 새끼 저거 어떡하나, 예수 믿어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냥 그러고 발동동거리면서 지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사귐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날마다 만났다는 거예요. 날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전합니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매일매일 날마다. 그러면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22절부터 23절이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이에요. 22절과 23절 같이 읽습니다. 22, 23 시작.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본격적인 설교를 하기 전에,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전에 22절부터 23절을 보니까 무슨 이야기부터 해요? 내가 아덴 사람들과 내가 너희들을 봤더니 범사에 뭐가 많다? 종교심이 많구나. 야야야, 니네 가능성 있는 애들이야. 야, 니네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 지금 그런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둘러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있는 지형을 다 둘러봤고 그들이 어떤 행태로 살아가는지를 유심히 면밀히 관찰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이거 말씀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무례함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무례함.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 무례하게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건 좋아.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나에게 다가오는 저 접근 방식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또는 나에게 어떤 예수를 전하는 방식이 너무 무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의 본질은 버릴 게 없어요. 그건 진실일 수 있어요. 팩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전달되지 않아요. 너의 태도가 너무 무례했고 네 전하는 메신저가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앞으로 전도 대장님 잘 명심하시고 교육해 주세요. 우리 전도 대원들한테. 보세요.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에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야야, 니들 보니까, 내가 보니까, 너희를 보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야, 니들 종교심이 있구나. 니들 신앙이 뭐가 있긴 있구나. 야, 이건 굉장히 좋은 신호 같아 라고 그들을 첫 번째로 뭐 해준 거예요? 그렇죠. 지켜 세워주고 칭찬해 준 거예요. 집에 계셔서 같이 함께 사는 사람 중에 예수를 안 믿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보, 당신은 진짜 이뻐. 눈 2개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정말 아름다워. 너무너무 이뻐.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이뻐. 이렇게 변혁 목사님 할렐루야 지켜 세워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먼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23절. 내가 어떻게 했대요? 두루 다녔다고. 관심이 필요합니다. 관심이. 저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저 사람이 어떤 결핍이 있는지 쭉 보는 거예요. 쭉 봤어요. 쭉 두루 다니며 뭘 느꼈냐면, 뭘 봤냐면 너희가 위하는 것들, 너희가 좋아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쭉 봤는데 내가 하나 특히 발견한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뭐라고 써져 있는 거냐면 단,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단이에요. 근데 그 단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 예?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단 이름이, 그 신의 신전의 그 단의 이름은 거기 써져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었던, 아덴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었던 이 마음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이 있으면 어떡하냐?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종교심이 워낙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어떤 구도자의 자세,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찾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 비슷하게 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딱 본 거예요. 니들 진리를 찾고 있니? 니들 뭔가에 정말 정말 참 신을 찾고 있니?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 그걸 봤을 때 바울이 번뜩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알려줄게. 야, 너네 어떻게 그거 알고 있었어? 그래, 니들 모르지. 이름 그거 모르지. 그 이름이 나중에 예수라고 얘기하려고, 그게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려고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첫 번째 여기 써있지만 바울이 썼던 수사법, 방법이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설득하는 방법. 그래서 수사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수사법이라고 하는데 그걸 첫 번째 칭찬해 준 거예요. 칭찬. 야, 니들 종교성도 있어. 야, 니들
야, 니네 괜찮은 애들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상대방의 그 자리를 인정해주고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제가 써놨지만 바울이 아덴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그들의 자리, 그들의 형편, 그것을 돌보고 바라보고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밑줄 한번 쳐보세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내가 보려고 하는 것들만 보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대방이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파악하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점을 사실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바울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다. 그렇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불안함을 바울은 잘 캐치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그 질문에 답을 얻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도 바울이 알았고, 그렇죠? 자, 이거를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조금 대입해 봅시다. 여러분 주위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그 장치를 씹어 놓으셨대요. 응? 로마서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율법이 없을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의 옳음과 그름을 구별해 주는 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 새벽기도 성도님들 빨리 대답하세요. 지금 로마서 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내가 율법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옳은 것이야. 이것은 그런 거야.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저거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나님이 심겨 놓으신 장치가 하나 있다니까요. 그거 뭐예요? 두 글자. 양심. 그렇죠? 잘하셨어요. 양심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이라는 존재를 아예 모르고 인식조차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절대자를 찾으려고 하고 어떤 것에 의지하려고 하는 종교적 심성들은 모든 인간들에게 다 심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종교학에서 얘기하는 모든 인간의 보편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 아니 나는 신 같은 거 안 믿어. 그거는 정신이 나약한 사람들,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 의지하고 싶어가지고 그 의지할 대상을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뭐 나무 아미타불은 아니고 그 뭐예요? 석가모니든 누구든 뭐 어떤 것들을 택해서 그들이 믿는 나약한 존재들이 믿는 존재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들 또한 사실은 믿고 의지하는 바가 있죠. 무엇을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하든지 권력을 의지하든지 어떤 것 무엇이든지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저는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울의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지금 저 사람에게 있어서의 결핍, 저 사람은 지금 마음 한구석에 무엇을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가, 또는 저 사람이 궁극적으로 찾고 헤매고 있는 게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사람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 세상의 쓴맛을 덜 본 사람들, 고생을 좀 덜 해본 사람들, 진짜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하나도 안 해본 사람들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 대부분은 없어요. 무시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모든 인간이 경험합니다. 당장 죽음 앞에 놓여진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 벌벌 떨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진짜 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저 왔어요 라고 믿음이 있겠죠. 그게 다른 지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아무것도 뭐 이런 게 없을 것 같아, 아니에요. 그의 마음 가운데 영생, 죽음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그 결핍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생명이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진리에 대한 찾음, 뭐 이런 거, 내 삶의 의미에 대한 거, 내가 평생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건가? 아니면 내가 50평생 60평생 지금까지 열심히 고생하고 삶은 살아왔는데 그 다음 삶은 뭐지? 나는 이제 뭐 해야 되지? 애들은 다 컸고 나하고 와이프하고 있는데 와이프는 맨날 곰국 끓여놓고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고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한 생각 속에 놓이는 사람들이 실제로 정말 많다는 거야. 그 허무함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적인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맨날 뭐 요즘에 축구 벌써 월드컵 끝나버려서 할 얘기 없긴 한데, 그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죠. 맹보 아무튼 아무튼 맨날 시덥잖은 얘기도 좀 중요하고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포착을 해봐서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야, 니들이 말하는 그 이름 없는 신 있잖아, 그거 막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시작.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자, 24절과 25절에서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바울이 24절과 25절을 통해서 야야야야, 니들이 모르는 그 하나님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아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막 우상들 막 이런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을 대비시켜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뭘까요? 25절을 먼저 하나 보세요. 25절.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많이 섬겼잖아요. 우상, 그죠? 신전의 그 우상들. 여러분 우상에다가 절하고 제사할 때 뭐 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빈손으로 가죠? 제사할 때 아니죠. 그렇죠? 아덴 사람들이, 특히나 이 이교도들은, 이 사람들은 이방 신들을 생각할 때 어떤 걸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그 신을 잘 섬겨야 된다. 잘 섬겨야만 우리가 벌 받지 않고 복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래 의식처럼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바울이 그 지점을 탁 포착해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야, 니들이 생각하는 신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제일 다른 게 뭔 줄 알아? 우리 하나님은 그냥 거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야.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권력이 있든 없든 그 모든 이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모든 것들을 다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특징을 콕 집어서 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27절 무엇을 또 강조하며 얘기합니까? 27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그렇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어디에 있다? 가까이에 계시는구나. 얘들아, 니네 멀리서 신을 찾지 마. 멀리서 하나님을 찾지 마. 하나님은 여기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야 라는 것 또한 알려주면서 28절 또 읽으세요.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기까지만. 자,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산다? 그를 힘입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동, 움직이고 존재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하나님 고백, 신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믿었었던 신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지점이에요. 됐죠? 아셨죠? 고개 들어보세요. 고개 들어보세요.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했어요. 그렇죠? 다시 시작할까요?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에덴 사람들이, 이 아테네 사람들이 다른 이방 신들을 섬겼었던 것 같고 대조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 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있죠. 왜 없어? 막 시킬까 봐 무서워요? 안 시켜요. 걱정하지 마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 시켜요. 제 마음 안 물어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는 것도 중요하고, 목사님이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그 길을 따라서 만나는 하나님도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오늘 바울이 소개한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힘입어서 내가 삽니다, 내가 움직입니다, 내가 존재합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고백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외롭고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심지어 자식놈들 다 어디 가 있는지 안 보일 때 내 옆에 계신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거 고백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신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뭐 다른 신들 많이 섬기는 것처럼 들릴까 봐 제가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우상이라 함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래요. 돈, 사람, 시간, 명예, 그 모든 것들이 될 수 있죠. 그들보다 앞서서 우선순위 설정하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고백으로 바울이 소개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도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묻는 거예요. 야, 요즘에 내가 뭔가 좀 마음이 공허해, 힘들어,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 배웠지, 바울 좋았어. 가가지고 이제 그래, 공허하지, 근데 그 공허함을 달랠 수 있는 길이 있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 믿어, 아직 잘 모르겠으면 교회라도 같이 가보자 라고 안내해 줄 수 있어요. 그 말을 유심히 듣다가 그래, 근데 그래도 조금 알고 가고 싶은데 너는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해? 그건 말이야, 잘 몰라. 그냥 가면 알아. 가면 다 배워. 그냥 가자. 그럼 안 가요. 안 가. 아무도 안 간다고. 그래, 사기 당하지 않을게 이러고 떠난다고. 도리어 어쩌면 말은 잘 못해. 하나님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글쎄.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야, 근데 너 하나님 믿지? 그럼. 야, 그럼 됐어, 가자. 할렐루야. 없어요? 없어? 왜 없어요? 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로 설명해내지 못해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주고 증거하면 되죠. 말 못할 수 있지. 그리고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말한다고 해서 다 안 믿어요.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이거 말씀 보세요. 제가 정리했어요. 넘어가고 나중에 보세요. 30절 34절 쭉 읽겠습니다. 시작. 30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재밌죠?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칭찬할 거 다 하고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이제 핵심을 얘기해요. 30, 31절 쭉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정신 차려. 너 예수 믿어야 돼. 회개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구원자이신데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없는 거야. 예수 믿으면 우리도 함께 부활해.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돼요, 안 돼요? 도저히 안 돼요. 왜냐하면 특히나 당대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논리적인 사고와 합리적 사고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죽은 자가 부활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본색을 드러냈잖아요. 회개해, 정신 차려야 돼,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마음이 좀 더 불편해졌겠지. 처음에는 이랬다가 좋았어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이제 막 진짜로 얘기를 하니까, 제대로 된 얘기를 하니까, 그죠? 여러분,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복음을 제대로 잘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거 잘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죄송합니다,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목사가 잘 말 못하는 것 같아요.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진리는 분명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근데 이 이야기를 하기 어렵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혜롭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예 진리를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가 믿는 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진실, 이 진리는 여러분들이 잘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진리를 선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혜로움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런 부분들은 잘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바울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부활을 얘기한다, 회개를 권면한다라고 하는 건 그 저항이 얼마나 클지에 대한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난주 기억나세요? 요나? 기억나십니까?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복음 전하라고. 근데 요나 계속 도망치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의 실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하는 것들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돼요. 그래서 32절 34절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울이 쭉 얘기를 했는데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자, 어떤 태도가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해요. 여러분 많이 듣는 거잖아요. 아유, 저 예수쟁이. 여러분 예수쟁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으면 들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조롱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야, 다시 한번 얘기해봐. 야, 이게 뭐야? 호기심이 생겨요.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뭐야 이거 싱겁잖아. 그리고 이제 거길 떠나요. 쓱 피해요. 난 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쓱 가요. 근데 34절 보세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그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의 음성, 그의 설교 또는 그의 말했었던 그 음성을 믿어요. 그래서 그 지역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그죠?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도 전도를 잘하니까 별로 안 놀라우신가 본데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그렇죠? 이 열매가 맺혀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읽어보세요. 빨간색 하이라이트 쳐져 있는 거. 복음은, 시작. 복음은 모든 사람을 항상 설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도 바울도 그들의 말을 듣고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책임은 지혜롭고 신실하게 전하는 것이었고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면 된다.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라. 신실하게 날마다 복음을 전하자. 그 결과와 그 몫은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도 복음을 전했는데 끼게야 지금 몇 명이에요? 얼마 안 됐다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더 위대하고 더 대단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설득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나마 정착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요. 정착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새가족 정착률이. 전도를 했어요. 인도했어요. 교회를 데리고 모시고 왔어요. 마지못해 등록도 했어요. 박수도 받고 같이 노래도 불러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한 주, 두 주, 한 달 정도 이렇게 좀 지나다 보면 이제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죠? 불편한 것도 보이고, 그리고 또 부담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50%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착률이. 2명 오면 1명은 100% 가요. 떠나요. 굉장히 높이 많이 이탈률이 생기거든요. 저는 이제 오늘 이거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하고 인도해서 그들이 다 잘 정착해서 예수 잘 믿고 살아가게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기도가 있어야죠. 믿음이 우리에겐 그 열심이 있죠.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셔라 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한 달, 2달 신앙생활 했다가 혹시 떠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한 달, 2달 하고 평생 한 달, 2달 하다가 예수 믿었으면 그러면 되지 뭐. 그죠? 그렇게라도 우리가 생각을 잘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은 즉슨 내가 마음이 상심했어요. 전도해봐야 정착이 안 돼요. 떠나버려요. 이러한 마음 때문에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날마다 소통하고 날마다 그들의 필요와 요구를 들어가면서 그들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잘 고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복음을 담아서 거기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조롱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100% 그 안에는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는 뭔가 가슴 속에서 마음 속에서 울림이 있어요. 다음 주 한 번 더 나오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똑같은 설교와 똑같은 메시지를 듣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님들은 은혜를 받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자장가로 들리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시험에 들기도 해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몫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밭의 문제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나님, 저는 저의 몫을 충실히 감당하겠습니다. 마음을 움직이시는 건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도 복음을 그렇게 잘 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 1, 2, 3, 4, 5.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안타깝게 여기되 정죄하지 않는다. 바울의 격분은 경멸이 아닌 안타까움이었고 그것이 그를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했습니다. 그렇죠. 이 마음이 있을 때 다가가요. 그렇죠? 경멸하고 정죄하고 저 지옥 갈 놈들 저거 저래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전도 안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함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2번 시작. 상대방의 자리를 먼저 살핀다. 그는 아덴을 두루다니며 그들이 무엇을 찾는지 보았다. 저는 이거 우리가 정말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도해야 할 전도 대상자들이 있거든요. 선교해야 할 대상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의 자리를 살펴야 돼요. 살펴야 돼. 이건 시간이 아직 안 됐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이거 되게 중요한 한국 교회의 역사 또는 세계 교회의 역사 속에서 되게 중요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사들이 대체로 서방 국가들이었잖아요.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뭐 이런 서방 국가, 유럽이나 이런 서방 국가에서 동양 국가, 제3국가에 복음을 전하러 갔었잖아요. 선교사들을 파송했잖아요. 그렇죠? 선교사를 파송할 때 어떤 방식을 썼냐면 특히 19세기의 제국의 시기라고 불리는 그 19세기에 복음 전파가 많이 됐어요.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했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타고 갔었던 배가 뭔지 아세요? 군함이에요. 항상 총과 칼을 겸비한 선교사들이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싫었어요. 그거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억지로 이식된 복음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제국주의적 선교는 이제 지양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선교 신학에서 이미 진작 얘기됐었고, 더 이상 그런 방식은 용납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가 제국주의적 선교 방식은 택하지 않는데 비슷한 방식들이 있어요. 그 땅에 가서 한국적 교회를 짓고 한국적 신학을 이식시키고 한국 선교사가 점령하게끔 만드는 방식이에요.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토착 그들의 민족성이 바탕이 된 신앙 고백일까? 아니죠.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라고 불러요. 우리 미국교회 아니에요. 아시죠? 1884년, 85년도에 뭐 아펜젤러니, 언더우드니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한 건 맞다. 그러나 그 이전에 놀라운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는 교회가 먼저 있었어요. 아세요? 신앙 공동체가 우리는 먼저 자생되어 있었어요. 우리 민족은 그러한 복음을 수용을 했었던,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었던, 뭘로? 복음, 성경 쪽복음이라고 하는 거. 저 중국이든 일본이든 뭐 어디든지 이런 복음을 가지고 받아들였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저항이 덜 했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식민 지배 받았잖아요. 쳐들어오면서 서방 국가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의 자리를 먼저 살핀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건 잘못됐습니다라는 반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의 선교 방식은 잘못됐다. 사람 세워야 된다. 사람 세워야 된다. 정말로 그들의 자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그들의 문화와 민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설명해낼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면 아덴을 두루 다니며 그들이 무엇을 찾는지 보았던 관심이 필요해요. 관심.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대방이 이미 가진 갈망에서 시작한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들의 재단이 출발점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니까 이들의 궁핍함이 무엇인지, 이들의 갈급함이 무엇인지, 이들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지점을 보고 거기서부터 복음을 접근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4번 핵심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접근 방식은 유연하게 했지만 회개와 부활이라는 본질은 분명히 선포했다. 이걸 들려줘야 돼요. 들려줘야 돼. 선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복지기관이 아니고 우린 교회고 성도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냥 모든 어떤 먹이고 입히고 뭐하고 하는 것들은 그냥 그런 전문기관이 하면 더 잘해요. 그럼 교회가 하는 것 입혀주기도 하고 밥도 주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복음이 있어야 된다. 주객이 전도되지 말고. 그러한 것들을 바울이 굉장히 잘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5번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모든 사람이 설득된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결실이 있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선교와 전도에 대한 길을 알려주고 있는 매우 훌륭한 이 길잡이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너무 감탄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이다. 왜 그러느냐? 이 교재는 제가 고르긴 했지만 이 교재 본문 이 시점이 뭐 이게 나올 줄 뭘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선교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차분하게 바울의 모습을 전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이해 안 하셔도 소용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다음에 또 들으세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 구역원들하고 제가 PDF로 다 올려드렸어요, 파일. 그러니까 구역원들하고 이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다 설명해 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꼭 해보세요. 적용에 대한 부분들은 함께 꼭 나눠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주변에 신앙이 없거나 교회와 거리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요? 그 사람의 삶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해당하는 거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뭔가 갈급함과 궁핍함과 뭔가 이렇게 알고 싶어하는 그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그러한 것이 있는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가 가장 아킬레스건 같은 거. 그걸 좀 파악하고 접근하고 다가가라라고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뭐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출발점으로 대화를 시작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 가야지. 정근 아빠란다. 그죠? 정근 아빠가 아니시고 우리 이정근 집사님, 그죠? 이수복 집사님, 할렐루야. 자, 공동체 적용. 우리 공동체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처음 왔을 때 어떤 느낌을 받을 것 같나요? 따뜻하고 좋고 환대해주고 그리고 반겨주고 차별이 없고 그랬으면 좋겠죠. 일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나누면서 우리가 선교와 전도와 이런 하나님 복음 말씀 전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잘 가다듬어서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 잘 지켜주시고 또 쉬는 그 시간마다 참 회복이 되어져서 또 주의 일에 잘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거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